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내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오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주님 주신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매우 가운지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큰 멸류관 날 위에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오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오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에 반응케 해달라고 받은 그 사명 온전케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 찾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에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 은혜와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할 수 있도록 메마르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쏘생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어떤 상황에서 나왔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히 세우신 주의 종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 편히 평안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새로움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정돈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주님의 뜻을 먼저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선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은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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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대표해서 조재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꽃샘 추위의 끝자락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비록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사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 있을지라도 저희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사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시어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중앙교회가 구역이 살아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표로 삼고 맡겨주신 복음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예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새벽기도회가 단순히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과 복됨이 땅에서 실현되는 신실하고 진정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앙재단의 식구들이 먼저 맡은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사명을 다시금 깨달아 우리 이웃에 복음을 전파하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분주한 우리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침묵이 존경받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화려함보다 깊은 회개와 조용한 헌신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김선찬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맡겨주신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을 주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어서 신령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좌절과 실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피로에 지친 자들에게는 쉼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필요성, 그러니까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첫째 주에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또 바른 방향으로 기도할 때에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기도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능력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한번 잘 하지는 않지만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예,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죠. 그런데 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어떤 뜻일까요?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뀐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죠. 그리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죠. 이 새롭게 한다라는 것의 뜻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설교 때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를 믿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이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효과와 능력이 오늘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보는 것,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또한 우리에 있는 일자리와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객관하란 나를 가치 중립적으로 분석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진리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요, 기준과 시선과 선택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게 됩니다.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게 되죠.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죠. 부정적 감정도 있고 긍정적 감정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이 우리가 현실에 맞닥뜨린 사실을 덮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이 되죠. 수많은 긍정적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우리 가운데 진정이 되어지고 지금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화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교정됩니다. 나의 기준이 교정되는 거죠. 세상은요, 소유와 성취로 사람을 규정합니다. 맞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셋째는 과장과 자기 왜곡에서 벗어납니다. 과장과 자기 왜곡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자신을 가대평가하거나 아니면 가소평가하죠. 가대평가에서 교만하거나 가소평가에서 열등감에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 두 왜곡을 동시에 꺾어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아 보이지만 동시에 존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임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고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교정되고 가장과 자기 애곡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객관화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 배움의 기회가 적었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죠. 처해 있는 현실이 다르고 가진 것과 배운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 조건들이 결코 중요하지가 않죠. 세상은 우리가 가진 소유로 값을 매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분별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객관적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정반대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단이 있다고 하는데 사단이 짠 나타나서 우리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기준과 즉 비교와 조건 속에 우리를 가둬두어요. 그러니까 뭐 사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려고 하는 것이 가둬두고 묶어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비교와 조건 가운데 가둬두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조건으로 발목을 붙잡죠.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있죠.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속삭이죠. 야, 너 많이 배웠잖아. 너 많이 가졌잖아. 그것으로 너를 증명해. 그것으로 우리를 부추기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배우지 못하거나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걸로 비밀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너는 낮은 자야. 너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 가운데에 열등감과 상처에 감옥에 가둬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있는 감옥, 나를 끊임없이 애곡하려고 하는 사슬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효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효과와 능력을 사단의 감옥의 문을 열고 존귀한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 세 번째는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죠. 평강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과 생각을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이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세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죠. 염려가 뭘까요? 단순히 걱정이 아닙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생각을 빼앗는 지속적인 압박이에요. 계속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특징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재생을 해요. 반복적으로 재생해서 이 염려가 처음엔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염려가 반복 재생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를 채워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내가 아니라 이 염려가 내가 돼 보이죠. 그리고 그 염려의 감옥과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염려가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염려를 금지 목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좀 이 자체가 죄처럼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원어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마, 염려를 거두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염려 자체는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들지 괴롭지 다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체를 보면 꼭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뉘앙스 자체가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뉘앙스가 야, 너 하지 마 라는 명령이 아니라 야, 힘들지 어렵지 내가 이해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안 생길까요? 아니요. 우리는 수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요. 신앙이 깊어져도 기도를 많이 해도 염려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 가운데 늘 곁에 어떠한 찐득이와 같이 우리 같이 붙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하죠. 염려하지 말고 라는 뜻은 뭐냐면 억지로 짓누르지 말고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의 길로 그 다음의 흐름으로 전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들, 두려움이라는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걱정이라는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전환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전환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들에 대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감옥에 들어가지 마라, 갇혀있지 마라, 그 사슬에 매이지 마라. 염려가 왔을 때 염려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무엇으로 바꾸어라? 그 자리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임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말은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논리, 그것을 초월해서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지만 계산을 아무리 두들겨봐도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불안하지만 이상하게 무엇을 주신다? 평안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랐습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제가 친한 권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드리는 권사님이 있어요. 저희 교회면 좋겠지만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참 서로 기도를 주고받고 서로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셨어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는 암에 걸리셨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이야기를 하시죠. 상황은 답이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무엇이라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일까라는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아요. 근데 신기하죠? 지금까지 한 2달 정도 통화하는데 이분의 입술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떠한 단어만 나오냐면 목사님 이상해요. 평안해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일어나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뭐냐면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인데 군인들이 보초를 서서 큰 성을 방어하듯이 철동같이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킬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단이 우리를 왜곡하게 하고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염려로 침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거죠. 보초를 세우시는 거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라는 것이 올 때에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염려가 여러 가지 그 모든 감정이 염려로 넘어가지 않게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우리에게 평강과 지키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나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황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 전에는 문제만 모였고 문제 앞에 작아진 초라한 나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지키기 시작하며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진정한 새로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세상의 기준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만약에 염려 안에서 갇히고 그 다음에 발목이 잡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까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과 생각이 붙잡고 있는 기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 길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어지고 그게 방향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뭐가 될까요? 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기준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고요, 판단이 흔들리면 선택이 흐려지고요, 결국 삶의 방향 자체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염려 덩어리, 두려움 덩어리,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냥 단순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면 괜찮겠지만 현대적 사회에서 살펴보면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까요? 우울증을 만들고 공황장애를 만들고 사람들과 단절하게 만드는 질병으로까지 확장되어서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를 단순히 금지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기도와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반대로 단순히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길이 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준과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생각이 재정리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행할 때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감정은 정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재정렬이에요. 하나님께 아뢰고 6절, 7절 평강과 지킴을 받고 8절 생각을 바르게 선택하게 되고 기준이 잠기고, 그 다음에 9절 실제로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곧게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세요?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생각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우리 가운데 나가는 거죠. 객관적으로 나를 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목적,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나다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복이죠.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이고 기도하는 이유고 말씀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나를 나답게 하는 것, 객관적으로 보는 것,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구나, 옳은 분별과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효과와 능력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기도를 하지 않거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동남아에 있는 어떠한 과일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동남아의 어떤 과일을 여러분에게 막 설명하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동남아 과일을 먹어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얘기만 하면 침이 고이죠. 그걸 좋아하면 상상이 되고 냄새가 상상이 되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나다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신 것들 가운데 분별해서 그 길을 갈 때 진정한 자유함과 해방을 경험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을 지배한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묶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지금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원래 모습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경험이 되죠. 그럴 때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즐겁고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주도를 좋아합니다. 왜 제주도를 좋아하냐면 이 세상의 각박한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찌들어 있던 제가 제주도를 가서 사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요. 정말 느리게 갑니다. 저녁 7시, 8시만 되면요 깜깜해져요. 다 자요. 그리고 아침 새벽 3시, 4시 되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에 제가 맞추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시간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풍경이 보여요. 공기가 들어오는데 내가 사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먹기 위해서 살았는데 먹는 게 내 몸에 들어가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됐어요. 어디서요? 제주도에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의 존재가 이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주도는 저에게 나의 존재가 살아있음을 경험한 거죠. 자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석양을 보면서 좋구나. 와, 이 냄새 좋구나.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낀다고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바쁜 생활 속에 생각과 마음에 지배되어 있는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요. 염려가 내가 아니고 두려움이 내가 아니고 걱정이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기도할 때,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모두 마쳤죠. 중고등부 수련회에 당회원들과 사역자들이 가서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몇 명, 한 13명,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3명, 14명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끝까지 남아서 기도해주고 저는 왔는데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애들은 앉았을 거고 선생님들도 앉았을 건데 뭐가 저렇게 신날까?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수련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2시인가 1시인가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일단 모였대요. 그래서 정리하려고 모였는데 이 나눔이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피곤에 쩔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자세가 태도가 바뀌어지면서 그거를 무려 3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 피곤한 시간에. 그런데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들이 되어진 거예요. 토요일날 제가 기다리는데 어느 선생님이 그리고 저희 아내도 있었는데 와가지고 막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나눔이 즐거웠다. 나눔이 이런 건지 몰랐다. 나눔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나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거예요. 구역이 살아나고. 제가 일요일부터 얘기했던 게 뭐죠? 나눔이었어요. 구역원에서 나눔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설교 안에 들었던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나중에 저희 아내하고 어제 저녁에 이거 가지고 1시간 반을 얘기했습니다. 야, 진짜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더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하세요. 청소하기를 원하세요.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이걸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이게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저거 한번 경험하기 원해요. 도대체 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기도의 자리로 바뀐다는 게 뭐예요? 이게 목적이 되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분이 계신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놀라운 우리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가 단순히 행해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어디를 터치하냐면 마음을 터치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경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딱 경험하시면요, 야, 이건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고요, 이게 진짜구나. 내가 들었던 이 모든 것이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 이건 세상이 바뀝니다. 근데 이 경험은요, 목사이기 때문에 경험한다, 장로이기 때문에 경험한다, 권사이기 때문에 경험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순서도 없고 사모하는 자들만 줍니다. 때로는 일반 성도들이 경험하는데 목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나 집사가 경험했는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말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모든 열심이 어디로 향해 가냐면 하나님 앞에 향해 가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어디로 가냐면 나와 옆을 보죠. 옆을 볼 틈이 없어요. 옆을 볼 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 조재문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영천중앙교회에 와서 제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다 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마음이 상한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 상해요. 여러분은 사랑해 주는 대상으로 보는 거지, 여러분에 대해서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할까 안타까움만 있을 뿐, 여러분을 통해서 아파하거나 힘들거나 좌절한 적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집중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으면 오늘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눈앞의 상황에 압도되어 염려의 흐름을 머무는, 그리고 염려의 길을 따르는가, 아니면 다른 하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맡기며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다시 서는 길을 따를 것인가 라는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천중앙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반응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서 염려가 우리를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 아뢰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릴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하고,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준과 시선과 세상이 모든 판단 가운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평강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의 모든 시선이 그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빼앗긴 마음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 흔들리는 우리 가운데 주여 우리가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가 나됨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기준과 바른 방향과 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길에 그 축복된 길에 우리 날마다 우리의 경험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붙잡고 갇히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기이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가 마음과 생각을 흔들 때마다 그 자리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비교와 조건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이 흐르는 곳마다 메마른 땅이 기경되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자들의 중심을 보시고 헌신자들의 가정과 이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예수의 보혈이 덧입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소마로 나가는 귀한 우리 한우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기억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염려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 지배되거나 그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2시 40분 청년부실에서 교사 전체가 모이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만 어느 때보다도 귀한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됨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그 수련회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더 큰 우리 교육부서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새벽 기도회가 수요일까지 없습니다. 수요일까지 없고요. 수요일 날은 예배가 제2 수요일 예배 기간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로 제2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다음 주 주일 점심 식사 위에 구역별 윷놀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둘째 주에 기획을 했다가 헌신 예배가 있어서 안 했고요.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되었고 다음 주에 구역 예배 윷놀이로 모이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있고요. 오늘은 있고 다음 주에 없는 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오늘이 설명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오늘은 있고 다음 주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기도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기도를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위에 보시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24일부터 28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있고 교구별로 특성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요일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귀한 우리 어린 아이들 오면 같이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제가 좀 안수해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새벽 5시에 모이지 않고 6시에 모이게 됩니다. 6시에 모이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가 새 사람으로 입고 살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새 사람으로 입고 살아내자라는 주제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5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으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5가지 영역을 우리 가운데에 훈련되어지고
또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지면 연결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바라기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꼭 5일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걸 훈련받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배우고 기도하고 경험하고 또한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 청춘교실을 하게 됩니다. 몇 번 강구해 드렸는데요. 알람판을 참고하시고 신청서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행복선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2명 이상 우리 같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염려의 자리, 근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기셔서 염려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지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천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